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레를 낳았고 마하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6절에서 24절 말씀을 갖고 동행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띕니다. 3절 말씀인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족보가 기록이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이 그 뒤를 이어서 기록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 아담의 족보에 가인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셋이 그 뒤를 이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아담의 족보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름을 제해버리시고 빼버리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다 하는 말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의 이름이 빠지게 된 것은 가인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들이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가 오늘 본문 6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셋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아담의 족보가 6절로 넘어오게 되면서 셋과 에노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담의 족보를 가인을 빼버린 셋과 에노스로 이어지게 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과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할 때 한 가지 원칙, 아주 중요하게 흐르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가인이 마땅히 아담의 뒤를 이어서 첫 번째 기록이 돼야 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거부한 사람이기에 족보에서 영원히 삭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을 결단한 셋과 에노스가 아담의 족보를 계승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는 것이 24절에 이르게 되면 에녹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동행이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인데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담의 족보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최고의 복이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이 이방 땅에 거하게 되면서 많은 그 가축대가 모이게 되면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가축대가 많아서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이 이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덕이 되지 않으니 내가 오늘날 있을 곳을 선택하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선택권을 조카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이 조카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같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결국 그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세상의 풍요, 세상의 물질, 자기 만족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일진데 왜 눈에 보이는 풍요가 부럽지 않겠어요? 그 풍요를 따라가는 조카를 보면서 내심 마음이 섭섭하지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여 가라고 한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거주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 뜻 속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사귐, 교제, 조금 의미를 더 보탠다고 하면 동행,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조카는 세상의 풍요가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세상의 풍요가 참된 복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나와 깊은 사귐을 이루고 나와 교제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까닭 아니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물질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의 크고 작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더 깊은 사귐 속에 있고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게 동행하느냐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이후에 그 자손 중에 이삭이 있습니다. 그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살던 그곳에 흉년이 계속 들면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는 길을 막으시고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풍요의 땅이었어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은 풍요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복이고 인생의 복을 주는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풍요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삭의 길을 막으시고 오히려 좀 척박하고 험악한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랄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그 100배의 열매를 거둔 그 땅, 그걸 보고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의 손에 있는 풍요를 또 빼앗아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쫓겨나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황량한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우물은 마치 금강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삭의 손에 있는 풍요를 또 빼앗아 갑니다. 다음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에 물이 솟아나는데 그것마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삭의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것이 르호봇과 그가 있었던 그 조그마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그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으로 이삭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이 내가 내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함을 우리들이 보고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이제야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땅도 아니었고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우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최고의 복, 그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과 재물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 가운데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살아가는데 그에게 많은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그의 인생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찾아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에는 그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계속 점점 아래로 밑으로 추락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떠나질 않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요셉이 고난 중에 빠져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이 계속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애굽의 영광이 아니라 애굽의 영화가 아니라 애굽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요셉의 누린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만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들이 무슨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함과 당당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답답함이 찾아오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오늘의 고난은 내일의 영광이 되고,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웃음이 되고,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무리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마지막에 약속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동행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대부분 마지막엔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역시 가장 사랑하는 제자 무리들에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고 물려주고 싶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동행의 약속, 동행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조건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한 복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 동행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은 동행의 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서 가인이 하나님의 동행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족보에서 제외된 사람이 됐을 뿐 아니라 셋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아담의 족보에 하나님과 동행을 결단한 그의 사람들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서 헛된 세상적인 것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최고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내세의 소망과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